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집에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삶을 계획하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화요일 날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일이 다 삶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와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심하고 그 결심한 것을 말함으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결심만 하고요. 그 결심을 말하지 않으면 그 결심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결심을 내렸다면 반드시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예수 믿어야지 마음에 결심만 해서는 안 된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대를 잡을 때 어느 길로 갈까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내비가 그 길을 잘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티맵 또는 뭐 카카오 내비 이렇게 해서 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주로 티맵을 쓰다 보니까 티맵이 빠른 길을 알려준다 하지만 또 나만이 알고 있는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출발할 때 나만이 아는 길로 가는데 한 4분 정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이룰 때 그때 참 복된 거죠. 자, 최근에 이제 우리 김성찬이가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만 운전하겠는가? 성훈이도 성찬이도 운전을 배워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끌고 다녀야지. 근데 어제 운전대를 맡겨보니까 제법 잘하더라고요. 이제 끼어들기가 좀 문제인데 끼어들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좀 봐줘야 돼요. 들어가야 될지 나가야 될지. 그리고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운전대를 맡겨보니까 집에까지 뭐 주차하는 것만 조금 어렵다 하는데 주차하는 것도 뭐 2-3번 해보면 학교처럼 주차장이 넓어서 이렇게 그냥 꿋꿋이식으로 주차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렬 주차하면 굉장히 어렵죠. 맨 앞에 서거나 맨 뒤에 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중간에 들어갔을 때 빼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도 자꾸 해봐야죠.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운전대를 맡겨보는 거예요. 결단한 거죠. 오늘 신앙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 하겠다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실천을 해야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결심. 결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곤란하다. 여기 오늘 본문에 결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결심이라는 단어는요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말하다.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결심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결정 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 이 결심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말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도록 마음의 결심만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기를, 인간을 창조하기를 결심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니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선포하게 된 이유가 뭐냐?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성전 건축.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할 두 가지 이유를 자기 마음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잡일할 수 있는 사람 7만 명, 그리고 작벌할 일꾼 8만 명, 감독자 3,600명. 열왕기하 5장 16절에 보면요, 고급 감독관 250명, 이방인 감독관 300명, 이방인의 보통 감독자 3,300명, 모두 3,850명을 인력을 확보했다. 10명도 대단하죠. 100명도 대단한데 3,000명, 이건 뭐 8만 명이야. 어마어마한 인구가 성전 건축하는데 소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구가 뭐 10,000명도 대단한 거예요. 10,000명. 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거기 있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 그 스크린 도어, 이제 그게 열량짜리죠. 열량. 보통 지하철이 6개가 다니는 게 있어요. 그 서울 시내 다니는 건 6개가 다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8량이 다니는 게 있어요. 8량. 그다음에 10량이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량이 다닐 수 있는 칸까지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인력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요, 10만 개가 들어갑니다. 10만 개. 인력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10만 개가 들어가요. 한 역사에. 그게 기본이 그거예요. 기본이 한 역사에 인력이 몇 개가 들어가냐? 10만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청인 현대 엘리베이터에다가 10만 개의 인력이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그냥. 그거는. 어디든지 똑같아요. 10만 개. 그 10만 개 하나 가지고 여기 이제 남춘천역 스크린도 설치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요. 이게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이제 그 돈이 실제 나가는 거니까 다 계산하면 그렇게까지 안 나가요. 거기에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만 개 더 들어갔어요. 12, 3만 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술력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니까 사람이 할 거 기계로 하면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기계로 자꾸 대처하는 거예요. 요령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하면 빨리 하더라. 정확하게 하면서 빨리 하더라. 기계로 자꾸 대처하게 되니까 또 사람이 하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지만 기계가 하면 사고가 생겨도 기계 조금 망가진 거나 뭐 까짓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소용되는 일꾼이 벌써 얼마예요? 15만. 대단한 거. 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 입의 말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궁궐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결심하고 그 결심을 입으로 말하니 그 결심대로 일꾼들이 모아지고 성전 건축할 그런 동력자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해야 돼요. 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꿈, 내 비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나는 목사 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나는 목사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동네 형들이 도둑질 하러 가자. 그런데 가면 되겠나? 안 되지. 예? 나 스스로 준비한 거예요. 겸비한 거예요. 야, 서울집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참 잘 익었는데 야, 사과 먹으러 가자. 서리하러 가는 거예요. 서리하러.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야, 서림이 거기 가면 복숭아가 참 잘 열렸는데 서리하러 가자. 옛날에는요, 서리하는 게 그냥 동네 그냥 예의였어요, 예의. 따먹어줘야 돼. 옛날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남의 거 그렇게 한두 개 따먹어도 동네 어른들이 얘들아, 너무 많이 따먹지 마라. 그러고 말아요. 지금은 큰일 나. 지금은 뭐 서리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은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개를 기르기 때문에 개한테 물려보세요. 개 파상풍 걸리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사모하는 게 더 싸.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에서는 성전이 다 지어진다면 왜 성전을 짓느냐? 예, 항상 제사가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조화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범죄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뭐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게.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말고 규모가 작으면 작도록 어떤 목사님 양평에다가 조그만 교회를 져서 아주 조그만 교회 최대 인원이 12명밖에 못 들어가요. 자기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성도 반주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명밖에 못 와. 그 조그만 교회를 졌어요. 그것도 계란 모양으로 다 이렇게 줬어요, 교회를.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12명 교회, 12제자 교회. 참 이쁘게 줬다. 그런데, 조그만 교회니까, 우리 조그만 교회인데, 예배, 등한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교회는 항상 예배가,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주일에도 예배, 절기에도 예배, 매월 첫날도 예배, 절기에도 예배. 자,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는데 그 성전에서는 항상 예배가 드려진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아주 매우 크게 지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크게 지어질 이유를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허구. 불교에는 부처가 있지 아니하냐. 허구예요. 신이 아니에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상상물이에요. 상상물. 그러니까 어떤 종교, 일본에는 8만 개의 종교가 있다는데 다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물이에요. 상상. 거기에다가 신적인 의미를 가미하고 웃기는 거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없다. 시편 135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역대상 16장 24절 28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6절 보세요.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의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그렇게 이 조그만 성전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엔 위대하고 거대하죠. 그러나 이 조그만 성전에 거하실 만한 분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거하실 분이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다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뭐냐? 분향하기 위함. 분향. 분향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1년 곡식 농사를 줍니다. 그걸 태워드려요. 그 뜻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동물을 태워드려요. 태워드리면 이 동물의 내가 지금 동물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향이에요. 자, 이 분향은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연기 또 타는 희생제물의 냄새, 향 냄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희생제물을 불사르거나 연기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복록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모든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딱 정지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자체가 영원한 효과가 있다. 영원한 효과가 있는데 일시적인 효과 있는 번제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성전은 아주 화려하게 지어질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크고 화려하게 최고 아름답게 지을 겁니다. 입으로 선언한 거예요. 최고 아름답게.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 명령하면서 역대상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극히 웅장하다. 이 말은 크기도 크다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자, 여러분, 세상에요, 성전을, 집을 지을 때 크고 웅장하게 짓는 사람 많습니다. 중국이, 도쿄도를 똑같이 갖다 옮겨놨어요. 중국에다가.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중국 사람들요, 그 건축술이 대단해요. 이번에는 또 뭘 옮겨놨냐? 도하. 도하. 그 아시안 게임 한 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어디냐?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바다를 이렇게 해서 만든 섬 있잖아요.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근데 더 웅장해요. 이 중국식 건물로 다 쳤는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짓다가 말았어요. 88% 공정이 끝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대요. 스케일이 역시 중국 사람들은 커요. 건물이 웅장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비는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비는 아파트. 건물 짓다가 많은 그런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돈 낸 아파트라 거기에 들어가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깐난쟁이 애기가 엉금엉금 켜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높이가 한 22층 정도 됩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저거 그냥 뭘 난간이라도 만들어놔야지. 그 깐난쟁이 거기 내려가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불면 또 어떡하겠어요. 유리창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요. 겉은 웅장해요. 아파트가 진짜 멋있어. 50 몇 층인데. 근데 가까이 가는데 이게 시멘트가 색칠이 안 칠해져 있고, 문제는 뭐냐면 유리창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거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랬더니 짓다 말은 거예요. 근데 그 건설회사는 이미 부도 나서 다 도망갔고, 자기는 여기 들어가 살 건데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냥 22층까지 걸어 올라가. 매일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오고, 계단으로. 엘리베이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1층에 가 살지. 못으로 내 집이 여기라고 22층까지 걸어 올라가냐. 1층도 다 비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려고 하는 성전은 최고 아름답게, 전 세계 모든 건물을 다 합쳐도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존귀를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 입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그 입술의 말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존귀한 것은 그 입술의 말이 존귀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존귀하니까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읊조리고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을